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제가 먼저 한 절을 봉독해 드리면 그 다음 절 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므온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보 근처나리 아득한 나의 가길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니 길들이 넘사 마에서 이 몸이 고난치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얼굴 마주 보시면서 사랑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십니다. 당신 얼굴 보니 하나님 얼굴 뿌듯합니다. 오늘 이 앞에 한번 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감동이 있는 교회, 축복의 감동을 축복의 감동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교독한 이 말씀 가운데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그 분량이 짧지만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과 업적을 순수하게 솔직하게 주석을 붙이지 아니하고 기록한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건 그 자체보다 신학적 재해석을 기록한 흔적이 뚜렷하지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특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지상생활의 시련이 구약성경을 어떻게 이루려 했는가에 더 관심을 가졌으며 신학적 해석으로
증명해 보려는 의도가 보여집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이 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교리적 색채가 보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보다 교훈이 그 당시 만연했던 헬라 철학보다 월등하고 생명력을 가진 진리라는 것을 변증해 보려고 애를 썼던 흔적이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마가복음은 교리나 또한 신학이나 변증학이 없고 예수님의 그 생활 자체, 그 모습 그대로 그렸으며 교훈과 또한 감화와 구체적인 인생의 삶의 정황을 해결받아야 하는 문제에 더 관심을 가졌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변증적인 것보다 사실을, 관념적인 것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기록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인격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성을 우리가 중심하여 취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 것인데, 예수님의 이 교훈 무엇인지 주변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는지 두 가지로 오늘 이 낮 시간에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 예수님은 주변의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참 누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기분 좋지요. 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네. 근데 나를 외면하고요,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좀 기분이 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라도 관심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5절의 말씀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지나가시다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든 병든 자이든 여러 가지 그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쳐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찾아가서 그들을 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병을 질병을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의 크나큰 사랑, 감히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으로 직접 옮기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앓고 있을 때에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의 병고를 주님의 그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심을 통해서 깨끗이 고침 받으시고 위로받으시고 복된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동네에 몰려온 각색 병든 자, 또 귀신에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직접 고쳐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오늘 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심을 통해서 문제 해결받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에 동네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열광적 환영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동네마다 들어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환호를 받았느냐? 예수님이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고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예수님을 소문의 소문을 통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에 용신할 틈이 없고,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에 식사할 틈도 없고, 마가복음 5장 24절 말씀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모든 속속지 문제들을 아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니까 사람들이 알고 모여드는 것입니다. 오지 말라도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 한 번 더 얼굴 뵙고 싶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사랑받기를 원하고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에서 누가는 말하기를 수만 명이 몰려와 발에 밟힐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으면요, 예수님의 발에 밟힐 지경이라, 어떤 틈을 가지고 비좁고 들어갈 수 없다 이거지요.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중풍병자가 누워서 병을 고침받기를 원했지만 고침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행히도 좋은 친구, 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내 친구의 그 들것에 부추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내 친구의 간절한 마음이 그 자기의 중풍에 걸리는 친구가 병 낫기를 간절히 소망했지요.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에워싸며 들어갈 틈밖에 없다 했습니다. 더 이상 비집고 들어갈 수 없어요. 내 친구는 심각했습니다. 이렇게 왔으니 우리 이 누워있는 친구를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혜를 창안했습니다. 그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저 지붕, 예수님 지붕 밑에 계시니까 지붕의 귀합장을 뜯어내서 군용을 내어서 그 군용으로 이 침상을 내려서 이 우리의 친구를 고침을 받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붕에 올라갑니다. 내 친구들이 열심히 귀합장을 뜯어냅니다. 침상에 내려갈 정도로 군용을 뻥 뚫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내 친구들이 이제 그 침상을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그 상이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는 그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병 고치고자 하는 열정, 열심이 있다 이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예수님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침상에 누워있는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친구 넷은 너무 기뻤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루었습니다. 예수님 움직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쫓아다녔습니다. 따라다니면서 그들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병 고침 받았습니다. 그러나 따라다녔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할 수 있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오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5장 23절 말씀처럼 오늘도 주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능히 주지 않으면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길 원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병 고쳐주시길 원하고, 기적을 일으켜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만나야지만 문제 해결 받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람이 많이 몰리고 시간에 쫓기면 쫓길수록 우리는 한적한 곳에서 자기의 삶을 반성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생활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고 병 고침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있다가 그들을 다 해가 저물 때는 다 보낸 다음에 예수님은 홀로 남아섰을 때 얼마나 적적하고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예수님은 그것이 위로를 받는 것이요, 허무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같이 한적한 곳에서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에 예수께서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46절의 말씀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무리들을 다 보낸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셔서 홀로 예수님은 외롭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 나 홀로 혼자 있다고 외롭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혼자 산에서 홀로 계신 날이 더 많습니다. 홀로 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곁에는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고, 믿는 믿음이 내 앞길의 길을 여시고,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대중들 속에 파묻혀 사셨지만 외롭게 혼자 하나님과 함께 경건 생활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경건 생활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경건의 생활을 잊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홀로 남겨져 외로워도 경건 생활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살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갖 육정과 간사함이 판을 치는 사람의 문화생활을 피해서 금욕생활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배제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은 정말 홀로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능력받기 위해서 더 큰 다음에 나라의 수많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 영적 이런 경건의 생활을 해나갔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하나하나씩 다 알고 기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마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열심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황이 정오 12시만 되면 구름 속에 있는 듯한 화려하고도 높은 발코니에 나타나 수많은 군중들 앞에 십자가를 들어서 그으며 축복하는 호화로운 그림을 보는 듯한 모습도 예수님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자신이 낮추고 낮춘 겸손의 삶을 살았다 이거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모인 가운데 그들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이러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보이기 위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경건의 삶을,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황은 어떻습니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영광받지 않아요? 십자가의 영주 그리면서 다 이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요. 예수님 이렇지 않았다 이거. 예수님 이렇지 않았어요. 이런 데다가 예수님 이름이라는 것을 붙이지 마세요. 예수님은 척박하고 천한 것에 진실된 몸으로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세상의 교황처럼 많은 사람들 보이면서 난 교황이다, 예수님을 가장 이런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사함받지 못한 죄인들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살기에 비참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빈곤한 사람들이 다 찾아왔어요. 빈곤한 사람, 질병이 됐던, 인생의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그 사정에 의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만날 때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의 교회는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이름, 나의 권능이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세상 것을 다 버리고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소원을 비시기 바랍니다. 빌게 되면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의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 의지력은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도에서 유명한 것이 진돗개 아닙니까? 한 번 물으면 안 나요. 주인이 노라고 해도 잘 안 나요. 정말 한 번 물으면 안 나요. 충직한 짐승이지요. 우리도 이와 같이 의지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고 늘어져야 돼요. 물고 늘어질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인성의 한 과부가 독자인 그 아들이 죽어서 슬피 울며 애통하며 너무나 안타까운 그 현실을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인성 예로 돌아오시는 가운데 그 광경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저절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야, 안 됐다. 그러면서 그 관을 메고 오는 사람들에게 멈추게 하고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면서 달리다가 일어나라 했더니 그 청년이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과부의 눈물이 기쁨이 됐습니다. 그 가정이 화목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때로는 가정길을 발을 멈추셔서 우는 자의 슬픔을 아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끈질긴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 있는 자만이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둘째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예수 이름의 생명을 줄 때 교회는 부흥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나 예수 이름, 한 예수 이름을 항상들 입에 담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예수 이름만 부르면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항상 마귀는요, 우리에게 한순간이라도 조그만 틈이라도 보고 있습니다. 그 틈 사이에 귀신이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와서 원치 않는 내 육체 몸에 친몸에 들어와 가지고서요, 이 귀신이 자기를 표출해요. 그러면서 화를 내고 때리부시고 승질 부리고 난리치고 깽판을 치고, 이게 귀신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귀신은요, 육체 몸이 없기 때문에 남의 몸에 무작정 침투에 들어와가지고서 내 몸 가지고 자기 몸이 있냐 지 마음대로 막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에 넘어가서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거레사 광야의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딱 거레사 광야에 도착해서 들어오는데 그 공동묘지 한 청년이 귀신의 군대에 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여, 어찌해요 우리가 여기에까지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할 때에 그 귀신들이 뭐냐? 그냥 나갈 수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내쫓을 때 그들이 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저쪽 건너편 산에 수천 마리의 돼지가 있지 않습니까? 돼지의
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꼭 귀신들은요, 마지막까지 몰살하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표현이 뭐냐? 애꿎은 그 짐승들,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 남의 재산까지 다 망쳐놓는 것이 귀신의 활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표출하는 거예요. 자기 표출. 귀신 자체는 우리 육체처럼 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에 들어와서 난도질을 하고 막 그냥 학대를 하고 표출하는 거, 이런 것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 당장에 내쫓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 이름을 줄 때 능력이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멍들고 질병, 불필, 아픔, 고통, 죄로 인한 불행한 사람들이 참 많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거리를 단축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친분을 맺으려고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항상 나를 눈여겨보시고 지켜주시고 따위처럼 항상 어딜 가나 안전하서나 자나깨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사소한 꺼짐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요, 야곱의 막내 아들 요셉 보세요. 17살에 아버지 사랑을 막내로 도차지 받다가 형들의 미움을 삽니다. 형들 마음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막내를 미워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이뻐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아, 내 형들이 뭐 하는지 좀 돌아보고 오라. 그래서 양치는 내 나왔다가 보니까 형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형들이요, 저 막내 요셉 아버지 사랑 도차지 받고 있는 요셉이 오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 자색 옷을 입고 막 옵니다. 이때다 형들이 미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동생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왔었을 때 잡아가지고 그 물이 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물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있다 보니 애국으로 내려가는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형제가 말하기를, 형들이요, 이 동생 요셉을 이렇게 죽이지 말고 돈을 주고서 팝시다. 그러자 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팔려간 그때가 17살이에요. 17살. 팔려가지고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종살이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니까 요셉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가정이 평안하고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더니 항상 모든 틈이 여유가 있으면 유혹이 오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요셉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시레들은 감옥인데 정치범들이 들어가는데요. 당시에는 왕이 명령에 의해서 풀려나고요, 아니면 왕이 추구해야지만 그 시레들 감옥에서 나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언제 나올는지도 몰라요. 감옥에 딱 들어가니까 누가 있어요? 거기가 술 가는 자하고 떡 구는 자, 이 왕궁에서 있는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거기에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술 가는 자니 꿈꾼 얘기를 아무리 참 답답해요. 풀 수가 없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떡 가는 자도 꿈을 꿨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다 꿈을 해몽해 줬어요. 그랬더니 술 가는 자는 당신은 3일 후에 복직될 것이고 떡 구는 자는 당신은 죽습니다. 그 말대로 됐어요. 그래서 나갈 때에 요셉이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가면은
나를 잊지 말라. 나를 구명해달라. 나를 구명해달라. 시리의 뜰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 근데 이 양반이 왕궁에 와서 하다 보니까 요셉이 양반을 막 잊어버렸어요. 잊어먹고 자기 사는 데만 열중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도저히 꿈이 해석이 안 되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애국 전 지역의 술객들을 불러다가 내 꿈이 이러한데 좀 풀어봐라. 아는 자가 없어요. 술객들이 풀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서 술관련을 들었어요. 왕이시여, 내가 시래길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참 꿈을 잘 해몽합니다. 그러냐 데려오라. 나왔어요. 그래서 왕이 꿈꾼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7년은 이 나라가 풍년이요 7년은 흉년이 됩니다. 그러냐, 야 너를 내 밑에 두고서 내리 있으라. 하나님 요 때가 30살인데 30살. 요셉이 30살이에요. 그러면서 요셉이 30살 될 때에 총리가 되고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정말 말대로 꿈대로 됐습니다. 7년이 풍년, 7년이 흉년. 그래서 흉년이 돼가지고서요 2년이 지날 정도에 그때 아버지 야곱과 그 형들이 쌀을 사러 애굽에 왔다가 거기에 이제 요셉이 아버지 형들을 알아봅니다. 근데 아버지와 형들은 요셉 죽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얘기니까 깜짝 놀라요. 여러분들, 요셉이 오히려 형제들이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죽일까봐 두려워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요셉이 가서 웁니다. 형들이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나는 이미 벌써 용서해 주는데 내가 애굽에 이렇게 온 것도 고생한 것도 하나님 앞서서 나를 보내셨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은 당신은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그게 빠른 지름길이에요. 축복받는 빠른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생이 오고 힘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그것이 빠른 길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같이 총리가 되어지게 되고 아버지 형제들을 구명할 수 있는 애굽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축복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못했어요. 다 어려웠겠지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역사, 빠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생하다고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찬송가에 보면 338장 아담스가 작시한 내 주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예수님과 가깝고 교회와 목회자와 가까워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 무엇과 제일 가까웠습니까? 누구와 제일 가까웠습니까? 멀어졌던 우리의 행동과 성도들과 이웃 간의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고 관계 개선으로 거리를 좁히시기 바랍니다. 거리를 좁힐 때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멀어졌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거리를 가까이 좁힐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가까이 할 때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눈물과 탄식, 끝도 한도 없는 고통의 순간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소망 없이 죽고 싶은 삶이 바뀌어 새로운 의욕과 소망을 가지고 생명 있게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심히 있게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여러분들에게 그 헌신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분명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창조적 힘이 창출될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가난도 질병도 물러나고 환경도 새롭게 바꿔질 것입니다. 오로지 믿음뿐이 없습니다.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어도,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고 환경은 바꾸어지며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역사가 임할 것이고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 몰려들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그들의 문제,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등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지리한 관심을 갖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 줄 때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는 부흥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화강교회가 성령의 폭발로 부흥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병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 회복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해 주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우리가 닥쳐올지라도 그것이 잘 참고 인내하는 빠른 길이라고 했습니다. 요셉과 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세월이 흘러가도 그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요셉과 같이 살아가게 줍소서. 여행을 바란다든지 내 생각 내 판단 대로 아버지 교만하게 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 믿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육신의 영역의 건강함 속에서 더운 날씨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